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52절부터 53절입니다. 오늘은 찬양대의 찬양은 뒤쪽에 우리 칸타타로 이렇게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27장 52절부터 5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이 뭐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입니다. 근데 부활이 믿겨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근데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당연합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말이 안 되거든요.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무덤 속에 있던 사람이 사흘 만에 어떻게 다시 일어납니까? 허리에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은 사람이 십자가에서 3시간 동안 매달려 있어서 죽음이 확실히 되고 매장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믿어? 거짓말이야! 라고 하면 못 믿으시겠지요? 끄떡끄떡 받아주십시오. 맞습니다. 그들은 못 믿는 게 당연하고요. 우리는 믿으니까 선포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 이 부활하신 걸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요, 이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이 아니거든요. 이해하고 깨닫고 납득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말을 말 그대로 믿는 겁니다. 믿는 것은요, 지식적인 판단이 아니라 내 마음의 판단인 겁니다. 그러면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는요, 천국도 안 믿는 거고요. 당연히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것도 안 믿는 거고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것도 안 믿는 거고요. 병든 자를 낫게 하신 것도 안 믿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는 거고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는 거고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는 것은요, 지식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결단이고 선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모르고 뭔가 부족해도요, 이런 마음의 결단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과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거죠.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혹시 마음속으로 막 흔들리고 이런 거 있으세요? 과학적으로 무슨 생리학적으로 무슨 생물학적으로 흔들리는 거 있으세요? 맞아요.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납득하고 이해 못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믿는 게 믿음이고요. 성경에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증명이 됐고, 오히려 이렇게 믿을 때에 세상적인 지식이나 환경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보여졌습니다. 두 소경 앞에 예수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너희 눈 고칠 거 믿느냐? 그랬더니 아멘! 믿습니다. 그럽니다. 소경,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의 눈을 어떻게 고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떠졌고 그게 성경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고요, 본질을 바라보는 눈이고요, 믿음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뜨거움입니다. 부활?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본 분 아무도 없다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부활에 대한 거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고, 내가 부활을 믿는가? 그러면 뭐 어떡하라고?
여기에 대한 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그때에 무슨 일들이 있었느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제9시까지.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요, 더하기 6을 하면 오늘날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과 관련된 영화를 보면은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막 컴컴해지는 그 장면, 그런 것 같습니다. 게다가요, 그냥 분위기만 그렇게 어둡고 컴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꽝! 성전에 있는 성소의 휘장이 갑자기 쫙 찢어집니다. 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아니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면은요, 성소가 우리 교회만한, 우리 교회보다 조금 작은데요, 이 성전에 보면은 두 군데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문에서 들어오면 이 안쪽을 성소라 그러고요, 이 안쪽은 더 지극히 성스러운 곳이라고 해서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는요, 사람들이 드나들 수 없고요,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도 저 안쪽에서 다 했지, 이 지성소 안에는 오직 언약궤 이런 것만 있어서 감히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약속하신 곳이었고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이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지성소는요, 여기서 휘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휘장은 우리 커튼처럼 하늘하늘 거리는 그런 게 아니고요, 굳이 요즘으로 비교를 하자면 카페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도록 막을 쳐놓은 겁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도록, 볼 수 없도록. 그리고 이것은요, 저 밖에 있는 인간과 이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과를 가로막는 그러한 장치였습니다. 왜냐?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거리가 있었고 담이 있었고 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 있는 휘장은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을 얘기하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신 짐을 지시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 우리의 죄값이 해결되는 그 순간, 그리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져 있었던 그 원인이 해결되는 순간, 상징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지성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드디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열린 겁니다. 그게 바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이 깨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자연적으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펑펑 터지고 산에서 막 바위가 굴러내리고 이른바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무서웠을 것 같아요.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아요. 게다가요, 아까 얘기했던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걸다가 땡겨서 잘못해서 그렇게 됐나 생각할 수도 있고요, 때마침 지진이 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네, 골고다 언덕은 아니었겠지만 예루살렘 성 밖에 무덤, 우리처럼 매장이 아니라 거기는 굴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잖아요. 무덤 문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죽었던 사람들, 여기는 자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왜냐? 우리 육신이 죽지만 영혼이 죽는 것이 아니라 부활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어린 소녀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을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죽었던 성도들이
한 명도 아니고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는요, 일어나 보니까 살아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맞아, 내가 죽었는데? 그래서 두르고 있던 것들을 어떻게 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옵니다. 자기의 거처로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지. 뭐 우리나라 영화도 그렇고 외국 영화도 그렇고 막 뭐 시체들이 막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 나오는 거의 그 정도 분위기 아니었을까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죽은 사람들이 산벼옷을 두르고서는 성으로 터벅터벅 들어오는 겁니다. 완전히 공포 영화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공포였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쁨입니다. 누구? 가족들, 이웃들에게는. 죽어서 일주일 전에 매장했는데 3달 전에 묻고 그렇게 슬퍼했는데 지금 살아서 돌아온 겁니다. 와. 자, 그런데요, 한 가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처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도 전인데 왜 이 사람들이 먼저 부활했을까? 이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부활을 하게 됐을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일 건데,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로 이 사람들을 일으키셨을까요? 해답은 무덤이 열린 이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 이유는요, 오늘 봤던 본문 안에 있습니다.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사람들에게 죽었던 사람이 나타나서 보여지는 게 저는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루살렘 성 그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이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잡히더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럽니다. 그리고서는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라고 일컬었던 또는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죽을 때 심상치 않은 기운이 일어난 거예요. 깜깜해지기도 하고요, 휘장도 찢어지고 막 지진도 생기고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었던 사람들이 막 살아났다고 아주 막 들썩들썩 하는 겁니다. 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대제사장들이 엉뚱한 일을 저지릅니다. 분위기상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이들은 알았습니다. 왜? 경비병 중에 몇이 들어가서 보고를 했거든요. 예수님이 살아났다, 천사가 나타났다, 여자들도 왔다.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들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 자기들이 메시아 아니라고 몰아서 죽였거든요. 이 사람은 메시아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게다가 메시아가 돼서 다시 살아났다면 자기들이 더 문제입니다. 자기들이 죽였던 이것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메시아가 이제 백성들을 등에 업고 로마와 싸우게 되면 로마와 결탁해서 지위를 누리고 있던 자기들은 우리말로 따지면 친일파처럼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장로 지도자들과 모여서 군인들에게 돈으로 매수합니다. 제자들이 밤에 도둑질에 갔다라고 해라. 아니, 우리 그러면 잘못 지켰다고 책임 추궁을 당하는데요. 아니, 총독에게 우리가 말해서 걱정하지 않게 우리가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병사들은 책임도 면해준다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시킨 대로 돈을 받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자, 시체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그 성전 안에 있었던 2가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는 예수님이 살아났대. 막달라 마리아랑 다른 마리아 가서 봤더니 시체가 없었으니까 예수님이 살아난 거야. 그럼 제자들에게도 나타났대. 어떻게 진짜 예수님이 내가 살아난다고 했는데 정말 그랬나 봐 하는 이야기가 한쪽에서는 돌고 있었고요, 한쪽에서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야, 그 제자들이 시체 가지고 간 다음에 누가 흉내내는 거야, 가짜야, 거짓말이야 하는 이 2 이야기가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어느 게 사실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군중은 때로는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기도 하거든요. 때로는 호산나, 때로는 못 박아라. 이때 무슨 일이 생긴 거냐?
이겁니다. 여러분, 알사단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뭐 사자성어 같지만 요즘 아이들은 긴 말을 줄여서 얘기하잖아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알사단, 예수님을 직접 본 마리아, 베드로, 제자, 이 사람들은 부활한 걸 알아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데 반대되는 이야기도 돌아요. 어느 것이 진실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 이때에 반대되는 소문에 대해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납니다. 뭐냐? 사람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었던 누구누구 씨가, 내 이웃 누구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남편이 죽은 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무덤을 열고 터벅터벅 살아나온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던 나사로, 예전에 한번 그래가지고 난리 나고 사람들이 보러 가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이겨내고 무덤에서 걸어 나와 자기들 앞에서 다니는 겁니다. 자, 이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 진짜일까? 가짜일까? 어느 쪽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부활이라는 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당연히 진짜구나 생각합니다. 왜?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지금 내 옆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하는 것도 안 믿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보이는데, 경험되는데, 증거가 있는데. 저는 이게 이 사람들이 죽음에서 부활한 이유입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완벽한 증인입니다. 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 내가 죽었다 살아났어. 3달 만에. 진짜야? 물어봐. 더 이상 어떻게 증거를 갖다 댑니까?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는요, 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봤잖아요. 그리고 제자들, 가까운 제자들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목격했잖아요. 수백 명의 문도가 예수님 올라가실 때 봤잖아요.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당사자들, 그 이웃들, 그 가족들이 죽었다,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다 진짜였구나 하나하나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높이 들리리라, 내가 어떻게 잡히리라,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이전의 이야기들이 이제 다 진짜로서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전에 예수님을 보아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왔고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부활 그 당시에는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법정에서 선서합니다, 위증할 경우에 법적 책임을 받겠습니다라고 앞에 나서서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됐습니다. 왜? 봤거든요. 뭐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그 당시엔 이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했기 때문에 이들은요, 부활과 영생과 천국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으로 봤으니까요. 죽고 나도 부활하는구나. 이 세상에서 부활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천국을 가는구나. 천국이 훨씬 더 좋은 거구나. 내가 이 땅에 부활을 쌓지 말고 천국에 쌓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들 마음속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 탄압으로 인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울부짖는 그 사자 앞에서도 당당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고요, 서슬퍼런 칼날 밑에서도 신앙을 꺾지 않고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왜? 봤으니까.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 아니까, 믿겨지니까. 그러다 보니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들의 후손들도 그 조상들의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을 듣고
알게 되었고, 또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이 된 겁니다. 만일 이런 것이 거짓말이었으면 성경이 오늘날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왜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이런 것들이 그 당시 막 통용될 때 이거 거짓말이라고 하면 반대되는 글도 나올 거고, 이거 거짓말인데 너네 왜 그러냐 하면서 통용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성경과 관련된 문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문건이 지금 2만 건이 넘게 고고학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요. 뭐냐? 다 알고 다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대를 이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어진 겁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했던 선교사들이 부활을 알았기에, 믿었기에 대동강 강가에서 죽을 수 있었고요, 절두산 강변에서 목이 잘릴 수 있었고요, 우리의 선인들이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교회당 안에 몰아넣고 총으로 쏘고 불을 질러도 그들의 신앙을 꺾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았기에 못으로서 십자가 길을 만들어 놓고 걸어가라 해도 주기철 목사님이 걸어갈 수 있었고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천의 몸으로서 신안 목포 그쪽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문중경 전도사님이 사역을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묻고 넘어갑니다. 그 당시 이렇게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며 오늘날 부활의 증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와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부활의 증인 됩니까? 죽었다 살아나야 됩니까? 아니면 죽었던 사람들을 수소문해가지고 물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확신하면 되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되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부활에 대한 확신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생깁니까? 목사님, 사실 저는 죽었다 살아나는 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신하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을 통하여 권능을 갖게 되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응답이 나타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하게 믿어지면, 하나님이 먼저 믿어지면 그 밑에 오는 여러 가지 것들은 당연히 믿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모함의 성도들이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요? 여러분 이미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임을 모르느냐? 너희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모르느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면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야, 교회 다니니까 저런 일이 일어난대 하면서 놀라면서 하나님을 깨닫는 겁니다. 이게 증인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긴 이야기들을 생각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을 3번을 쳐주세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지금 이 마음만 품으면 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김세웅은, 아니 김세웅은 이거는 따라하지 마시고 자기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자기 이름. 김세웅은 부활의 증인이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옛날에는 무덤에서 죽었다 살아난 그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듯이 오늘날에는 내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그들이 믿거나 안 믿거는 안 믿는 게 당연한 겁니다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또 모처럼 한번 숙제내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잘 못하는데 저희 아내랑 저희 아이들은 되게 잘해요. 그냥 무작정 이렇게 말하는 거. 뭐라고 오늘은 만나시는 분들에게 얘기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렇게만 말하면 뻘쭘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가실 때 계란 나눠드릴 거거든요. 그냥 자기가 드시지 마시고 들고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서 계란을 주세요. 다 받습니다. 안 받으려고 그러면 한마디 하세요. 맥반석 계란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이 선포가 오늘 김천 시내를 쩌렁쩌렁 울렸으면 좋겠고요. 우리 부활의 선포, 이 선포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그리고 그 영광에 우리가 모두 다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